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BC와 AD로 나누는데 이 BC와 AD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 아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BC는 예수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거든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뜻에서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류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BC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을 AD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BC와 AD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변화가 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동산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나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내 주변 분들이 야, 너 교회 다녔냐? 너 예수 믿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좀 내 신앙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삶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BC와 AD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내 삶 속에서 생각이든 판단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열매가 맺혀져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구별이 되는데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오랜 시간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모른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혁주의적 복음의 신앙이 있고 기계적 복음의 신앙이 있어요. 개혁주의적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것이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적 복음주의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믿은 이후나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나는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인 복음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았다가도 내 스스로 내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기계가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듯이 기계적인 복음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은 과거에는 내가 영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든지 어떤 이런 놀라운, 또한 내가 과거에는 내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는 이런 어떤 삶의 변화가 나도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도 느끼는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화. 성화라고 하면 역사상 나와 있는 위대한 성인들만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생각해도 변화됐다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예수를 믿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던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삶이 변화가 되는데 예수를 믿고 유무상통하며 예수를 믿고 삶 속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크리스토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크리스토퍼. 그래서 영어의 이름을 보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크리스토퍼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초대교회 교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삶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이 크리스토퍼,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인들이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야, 예수를 믿는 건 저런 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이란 저런 건가?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이야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크리스토퍼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삶의 변화가 이들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유무상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을 제2의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살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잠을 잘 거처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제2의 생명이라고 하는 물질을 함께 내놓고 유무상통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는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구원의 모습이 생명을 걸고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되돌아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분은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아슬아슬한 줄타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탄탄하고 안정되고 든든한 길이 아닌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줄리를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자칫하면 줄에서 떨어지기 십상이잖아요.
신앙의 길을 가고는 있으나 아슬아슬하다는 얘기죠. 조금만 자꾸 흔들어내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날카로운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심을 했다면 그 회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삶의 모습을 통해 구원받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이 보여졌는데 왜 오늘 이 현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달라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란 얘기죠. 왜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고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180도 바뀐 사람을 한 사람만 골라라. 물론 무리로 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만 골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믿은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BC의 삶과 예수를 믿은 AD의 삶이 확연하게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 배경, 환경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신뢰하고 있었고 누가 사도 바울 앞에서 육체의 이런 환경과 배경을 자랑하면 사도 바울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고 환경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랑할 걸로 이야기하면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서 명함조차 내밀기 쉽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얘기죠. 바로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거룩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서 로마의 시민권을 그 아버지가 받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많은 권리와 많은 누릴 것들이 충분했었는데 또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하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한 경건주의 분파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파가 맞아요.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율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바리새파였다는 거죠. 율법으로 자신이 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율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뭐 하나 육체적으로는 배경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뭐 하나 내가 빠질 게 없다. 이렇게 나는 배경과 환경과 태어남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더구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이랬던 사도 바울, 이게 다 BC의 삶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BC의 삶이 이랬으면 이 BC의 삶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못 포기해요. 그게 요즘 사람들의 선택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무엇 하나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비빌 언덕만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BC의 삶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 탈출하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이제 확연하게 AD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AD의 삶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던 이 삶이 정말 쓰레기입니까? 정말 배설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거 잘 살려가면서 타협하면서 가지고 나갈 수 있으려면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에게 가지고 있던 많은 장점들, 유익한 점들,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받은 이후에 새롭게 나에게 펼쳐진 삶에 집중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맺는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유익한 것들을 통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만들어내는 열매로 내 삶을 온전히 채우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다짐과 결단이 결연하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가 과연 배설물처럼 여기며 정리했습니까? 그 정리가 없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찌 우리가 거룩한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온전히 정리가 되고 다메섹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삶의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런 결연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실생활로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석은 보석인데 가공되지 않은 마치 보면 그냥 돌멩이와도 같은 그러한 돌멩이라 이 가공되지 않은 돌멩이를 보고 이것이 정말 가공되어지고 갈아지고 닦아지게 되면 엄청난 보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돌을 품고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조탁해 나가는 사람과 그 돌을 그냥 돌멩이로만 보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돌을 볼 때 의미가 달라요. 그 돌을 볼 때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만지고 갈고 닦으면서 그 돌이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돌을 조금씩이라도 갈고 닦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그 돌을 보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돌로 보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 삶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언젠가는 그 돌의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그날에 그 보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지만 원석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품고만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과정은 원석과도 같은 이 믿음을 조금씩 갈고 닦으면서 정말 보석의 그 본체가 나올 때까지 힘쓰고 애쓰는 게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원석을 보고도 갈고 닦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석 속에 감춰있는 보석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원석의 껍데기만 보고 품고만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늘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는데 그 빛은 태양보다 몇 배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몇 배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본 이후에 세상에 어떤 빛도 사도 바울에게는 더 밝은 빛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가장 밝은 빛인 예수님을 본 그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떠한 빛도 사도 바울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좀만 더 노력했으면 최고의 권력의 정점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될 수도 있었고 인생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치울 수 있었던 것은 권력도 비치고 물질도 비치고 건강도 비치고 여러 가지가 비치지만 그 빛보다 몇 배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니 이 빛이 빛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이 빛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밝은 빛이 없음을 알고 나니까 다른 빛이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만 보고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삶 속에서 그 빛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빛인 줄 알고 살았다면 결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이 중간에 있는데, 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밝은 빛이 될 때 그 어떤 빛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전깃불을 보았는데 촛불을 100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촛불을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다른 빛이 빛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빛이 1000개가 와도 10,000개가 와도 예수의 빛 하나를 못 따라오니까 그 빛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예수의 진짜 참 빛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빛난다고 여기는 다른 빛들보다 더 환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가장 밝은 빛임을 깨달았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따르는 빛이 가장 밝은 빛이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빛이 가장 밝은 빛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빛들을 그냥 헌신할 수 있었고 그냥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밝은 빛이 얻어지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꾸만 의지적으로 놀려고 하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란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의 빛을 보면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얼마나 놓을 수 있겠어요? 내 의지로 그걸 얼마나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그게 놓아지던가요? 그것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놓을 수 있으려면 그것을 능가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능가하는 더 좋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봤던 예수님의 빛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팍 꽂혔던 거죠. 그 빛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그랬을 거라고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 있는데 왜 그걸 버리냐고. 그냥 지키기만 해도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보장되는 삶인데 그걸 왜 버리냐고. 하지만 그 빛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충성자, 순종자, 헌신자들을 볼 때,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밝은 빛임을 알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저런 걸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냥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 가장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빛의 중요성과 그 빛의 유일함과 오직 그 빛만이 가장 큰 빛이고 내 삶을 인도하는, 내 영혼을 인도하는 유일한 빛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다메섹에서 비춰졌던 예수님만이 가장 밝은 빛임을 깨닫고 아는 순간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환경 좋고 조건 좋고 태어난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좋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다메섹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었지만 그 빛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에 180도 변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지적으로 버리려 해서 버려진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깨닫고 느끼고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오늘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여, 동산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일부러 모든 것을 버리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조명하며 비출 때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은혜롭게 이루어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